하나님을 찾고 만나자.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를 해보셨죠? 보물은 누가 찾습니까?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는 사람이 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보물 자신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자.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 곳에서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찾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믿음의 교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권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들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그 말씀이 지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가이며 저술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월리스는 자기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없이도 기분이 나쁘고 원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첨단 문명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 시대적인 유물인 성경을 믿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밝혀서 친구들과 세상에 책으로 써서 폭로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멀리서는 그때부터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멀리서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유명한 배너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 배너는 세계적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아도니스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 셋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게 되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길에 방치된 채로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강금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참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네, 안타깝네, 나는 바빠. 그리고 그 길을 지나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치하는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숨을 벌떡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부축해가지고 영원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바쁘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제가 그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옆집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불쌍하고 수혜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두 자식과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 들어서 하나 남은 자식까지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마르틴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면서 마르틴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면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힘겹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두어 시간 지나가지고 창밖을 다시 보니까 아이를 아는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서 그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옷을 사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거의 흘러서 해가 질 무렵에 창밖을 바라보니 어떤 노파가 어린아이 하나가 사과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할머니에게 걸려가지고 혼나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달려나가서 손인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할머니에게 상아값을 대신 갚아주겠으니 이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에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나를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노파와 손이 나타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니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신 일은 극히 드물어요. 아브라함도 또 성경에 나오는 선자들도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지를 못해 즉사해버려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실 분 계시면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꼭 안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 이웃이다.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내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끝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이웃을 통해서, 어디에서? 화단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서 수시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봉헌의 가족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